여러분, 폴란드 속담에 이 계절과 함께한 이런 문구가 있어요. 겨울은 혹독한 계모와 같고, 봄은 수줍어하는 처녀 같으며, 또 가을은 쓸쓸한 미망인 같고, 여름은 배고파하는 자녀들을 옷저고리를 걷어제키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같다. 풍부한 이 계절, 이 여름, 이 계절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또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건 참 계절하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한번 패러디하고 비교해 보면 공생의 기간에 봄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도 있고요, 겨울도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 한 번 죽여 없애려고 싸늘하게 사람들의 가슴이 겨울 같은 가슴을 보여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는요, 얼마나 풍부한지,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 예수님 한 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총체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졌던 제자들에게요, 한꺼번에 다 회복되고 풍성한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1단락, 2단락은 이미 부활주일까지 끝냈고, 오늘 본문은 3단락,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보다 두 번째 단락이었던 기사는 부활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직접 만나고 그 뜨거운 기쁨, 아주 벅차오르는 샘솟는 기쁨, 예수님의 부활은 논리로 증명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지만 내 가슴으로는 증명할 수 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뜨거운 가슴, 이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외쳤을 때요, 제자들은 정작 너희는 환영 본 게 아니니? 헛본 거 아니니? 헛것이 보인 거 아니니? 그러면서요, 의심하고 또 더 심란해져요. 더 혼란에 빠져요. 누구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성질 급한 베드로하고 요한이가요, 그 소리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무덤으로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은 열렸습니다. 수인은 개켜져 있어요. 정작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히 심란하고 혼란할 뿐이에요. 살았다고는 하는데 이건 고지도 안 들리지. 지금까지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듣기만 했지. 막 혼란해요. 살아났을까? 죽었을까? 여전히 도둑 맞았을까? 별별이 생각이 만감을 막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께서 부활하신 당일 그 저녁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몇 명의 제자예요? 가룟유다는 배신해서 떠났고 죽었어요. 자살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마는요, 또 용기가 있었는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소문이나 들으려고 갔는지 이 자리에 없어요. 나머지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문을 꽉 걸어 담그고요,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숨어서, 문만 잠겼나요? 마음도 다 잠겼어요. 마음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영혼도 닫히고 마음도 닫히고 실제 문도 닫히고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잃어버렸는데 다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참 얼마나 주님도 주님도 급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살아난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빨리 보여서 저들의 응축된 삶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 다시 소망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돼서
다음 날로 미루지 않아요. 당일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을 서둘러서 만나주시고 서둘러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굵직한 한 코드가 있다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예, 니들이 나를 찾아와야 나는 너한테 복음을 전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니들이 안 와도 내가 찾아갈 거야. 이게 예수님의 적극적인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예수께서 친히 침노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응축되어 있어요. 불안해 있어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문만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꽉꽉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요, 오늘 찾아갑니다. 네, 찾아가셔서 두 가지를 주는데요, 이 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전체적인 거예요. 두 가지 주십니다. 첫째, 당신의 부활을 직접 증거해요. 이제는 뭐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 이 제자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간접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 구멍난 손 그리고 구멍난 옆구리 이걸 직접 보이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예수님에게 직접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네, 그때요 제자들이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헬라어로 뒤로는요 잠갔다. 우리 개역개정판은 닫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NIV만 봐도 로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잠궜다는 거예요. 잠근 것이 더 어울리죠.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 잠겨 있는 거 놓고 하는 모습 안 보이고요, 열어줬다는 모습도 아니에요. 그냥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신앙 고백을 하나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돌아가시기 이전의 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이전의 그 몸이 아니다. 신령한 몸.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양으로 다시 부활할 때의 그 신령한 몸을 설명할 때 거기서 신령한 몸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령한 몸. 그게 딱히 뭐다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전의 그것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예수님께서는 움직일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대요. 장차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겁니다. 예, 신령한 몸.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요,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인사법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21절에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두 번을 쓰거든요. 이 두 번을 쓰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화두가 바뀔 때마다 언제나 이 필두로 내놓는 인사가 이거예요. 우리도 인사부터 하고 대화하잖아요. 본말은 나중에고 인사가 먼저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19절의 평강과 21절의 평강이 달라요. 용례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용례가 19절의 평안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귀신인가 하고 놀랐어요. 평안하라, 나 귀신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또 제자들은 지금 막 징크스예요. 굉장한 가슴에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여 없앤 저 원수들이 우리들도 체포하면 그대로 저 십자가에 우리도 처형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얼마나 적절한 인사예요. 이것은 안녕을 위한 위로의 인사였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갖가지 세상으로부터 핥히고 또 직장으로부터 핥히고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핥힌 우리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그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요, 손을 딱 보여요. 구멍이 빵 난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줘요. 구멍이 너무 크게 났어요. 이 구멍으로 물이 흐르고 이 구멍으로 피가 흐른 흔적. 그러자 제자들이요, 와, 이걸 뭐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 벅차오르는 기쁨. 예수님 한 번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누누이 툭툭 던지던 그 나가 부활할 거야, 그렇게 스쳐 지나가던 그 말들이 귀에 들려오지도 않았던 제자들이 그 눈으로 직접 목도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멍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한꺼번에 바라보는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는 없던 감정이 막 샘솟듯이 솟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보면 진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식을 찾았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떤 가장 귀한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오는 그 기쁨 말이죠. 그건 게임도 안 될 정도겠죠. 너무너무 기뻐요. 이 기쁨의 원조가 누굴까요? 부활하신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내가 이겼다. 세상의 그 미움을 이겼고, 세상의 원수와 대적을 이겼고, 세상의 가장 무서운 사망을 이긴 주인공이 됐으니 예수님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원조, 기쁨의 원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막달라 마리아 가슴에 옮겨집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의 가슴에 옮겨지고요. 10명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다음 본문에서 디두모, 도마와 함께한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요 70인 제자에게, 500인 제자에게, 무리 제자에게, 제자에게 제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그 기쁨이 계속해서 세상을 끝까지 이 기쁨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주시는 게 있어요. 당신의 사역을 직접 위임하십니다. 당신의 부활을 직접 증거하신 것처럼 당신의 사명을 직접 위임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화두, 다시 샬롬을 얘기합니다. 다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부터 먼저 하고 중요한 이슈를 내놓기 전에 먼저 샬롬부터 전해요. 이때 샬롬은 용례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너희가 앞으로 내가 맡기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미워하던 세력은 다시 너희를 미워할 텐데, 내가 사실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최후의 승리가 돼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타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서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평안하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두려움도 있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없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런 사역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딱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았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나를 닮았다. 어떤 아빠가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닮았어요. 그런데 목욕을 시키다가요 발가락을 닦아주는데 엄지발가락 하나가 나를 닮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내 새끼라고 그때부터 사랑을 막 무한정 공급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닮았다고 할 적에 하나님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가 닮았을까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각이 닮았어요. 한번 증명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여기 왔는데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 속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순종의 관계예요. 순종의 관계. 여러분, 이 순종의 관계를 언어를 고쳐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사역도 같고 생각도 행동도 같은 거예요. 이걸 다시 또 다른 용어로 우리가 개선하면 소통입니다. 우리 온 부모들이요, 부모주일날 생신 때 고기 반찬 해주고 부동산 동산 선물해주고 이벤트 해주는 자녀들이 효도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5명의 자식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시원하게 하고 어머니를 시원하게 하는 소통하는 자식, 툭하면 일마다 전화해서 같이 소통하고, 저놈은 내 가슴이야, 저놈은 내 진짜 나의 소통되는, 나를 시원하게 하는 자녀야, 이걸 느끼는 자녀. 실제 부모들에게요, 보이지 않는 인터뷰 마이크 하나 대면 우리 부모들은요, 이벤트 하는 자녀를 엄지손가락 올리지 않아요. 나하고 누가 통할 거냐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누가 같을 거냐는 거예요. 나하고 누가 소통할 거냐는 거예요. 소통하는 자식, 툭하면 소통하고 툭하면 대화하고 엄마의 가려운 점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이게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의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자녀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이벤트성 효도일 거냐, 유교가 만들어낸 죽은 뒤에 효도할 거냐 말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부모와 함께 부모의 가려운 점을 긁어주고 부모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소통하는 자녀,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효성의 모델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할 효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역이 닮았어요. 예수님과 사역이 닮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아버지 사역과 내 사역이 닮았어요.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일과 내 일은 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복음 15장으로 증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 형식이나마 그 질적으로는 집안에 있는 탕자로 우리가 연결하고 교훈하기도 하지만요, 그 집안에 있는 형은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은 그 일이에요. 이게 효자예요, 모양상. 그런데요, 불효자가 뭘까요?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서 딴 일하고 아들은 아들 자리에서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이 달라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공생애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놀라운 진리를 증명하시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과 예수님의 일은 같았어요. 야, 나의 기업을 네가 다 이루었구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은 닮으면 반반입니다. 장점이 닮았으면 보람과 애착과 기쁨이겠지만, 내 평생 내가 그릇된 습관과 잘못된 습관이 자녀에게서 보일 때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은 저 자녀에게서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부모의 근심이요 걱정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만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죠. 예수님에게는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장점만 있을 뿐 단점이 없으니 그리스도에게서도 장단점이 아니라 장점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그 기쁨. 설계는 그래요. 하지만 능력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론을 갖고 있어요. 엄마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고 아빠하고 잘
코드가 맞아야 우리는 잘 할 수 있다는 효도의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입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님이 지금 그 모형까지 보여줍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까요? 성령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시기를 선을 그어주세요. 성령은 내가 죽고 다시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갔을 때 성령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때는 너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예언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맡기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는 신앙생활도 못하고 아는 것 가지고는 천국도 못 가며 아는 것 가지고는 사람 노릇할 수 없고 아는 것 가지고는 효자 노릇할 수 없지만 성령 받아야, 능력 받아야, 헬퍼를 받아야,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자녀 도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지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우리 이중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중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이 복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조금만 실수한 데서도 위축될 수 있어요. 우리 1만 달란트, 이거 언어로 구사할 뿐이지 실제로 1만 달란트를 우리의 현장에 갖다 놓으면 진짜 우리 평생 써도 못 쓸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1만 달란트를 우리가 갚아야 할 그건데, 근데 그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값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100데나리온, 그거 며칠이면 벌 수 있는 거, 짜투리 돈, 그거, 이거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 훔쳐갔다고, 또 빌려가고 돈 안 준다고 그를 감옥에다 가두고 그를 정죄하고 욕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걸 용서받고 탕감받았으니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살라는 이 보편적인 말씀이 1단계예요.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미움도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미움이 없었고 예수님이 이적이 없었으면 미움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다. 제자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니 너희가 가서 세상에서 사역을 하면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그 미움, 그거 복수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미움을 받아도 계속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면 세상은 변화될 거지만 그냥 두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악하고 부패한 미움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이 말씀이에요. 더 적극적인 사역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잃어버리면 총체적인 상실감을 갖는 대표적인 예들이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에서 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아내가 바가지를 긋기 시작합니다. 여보, 쌀 떨어졌어. 애들 양말 떨어졌어. 신발 떨어졌어. 옷 떨어졌어. 등록금 떨어졌어. 뭐 떨어진 거 여기저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심통이 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 그냥 돈 떨어졌다고 해.
한마디만 하면 해결할 걸.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돈 하나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총체적인 위기가 와요. 그런데 돈 하나만 생겨봐요. 밥도 생겨요. 옷도 생겨요. 등록금도 생겨요. 여행도 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한 분 잃어버리니까요. 마음문 닫히지요. 실제문 닫히지요. 관계문 닫히지요. 사명 닫히지요. 모든 게 닫히는 총체적인 위기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한참을 방탕하고 살다 보니 그에게는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친구가 떨어지고 밥 떨어지고 지업 열매 얻어먹어야 하는 신세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요, 거기에 밥 있죠, 거기에 옷 있죠,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언약의 회복이 있죠.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인정하면서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품은 실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 엄마와 아빠의 작품이에요. 저분들의 손은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진자리 맞은 자리 안 만져본 것이 없어요. 뜨거운 거, 찬 거 안 만져본 것이 없어요. 찔리는 거, 베이는 거 안 만져본 것이 없었어요.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엄마와 아빠는 너무너무 희생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했지만요, 실제 우리의 부모를 묵상해 보는 겁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고 이 말씀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38세 주부 이지민입니다. 자신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한번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맞췄을 때 어떤 미세한 움직임, 그 느낌을 공략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만져서 직업을 맞추는 퀴즈였습니다. 직업이 뭘까? 일단 손이 조금 작으신 거 보니까 여성, 무거운 걸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물을 조금 많이 만지실 것 같거든요. 이거 성별은 여자, 이렇게 가사 도우미. 아프신 분,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을 뭐라고 하죠? 좀 많이 딱딱하네요. 단순 같은 거. 주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박스나. 일도 조그만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눈부셔.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왜 있어? 너는 놀랬지? 엄마는 이건 줄 몰랐잖아. 왜 울어? 손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진짜. 뭐 내 손이 어때서 그래? 어쩌지 오늘 아침에 전화를 안 받더라. 뭔가 약간 이 제작진 분들 저를 약간 죄인으로 만드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여기 온다고 안 했어. 엄마 진짜 엄마한테 갔을 뻔했어. 전화 안 받아서. 진짜 너무 눈물이. 애들 다 어떻게 하고 왔어? 진짜. 애 아빠한테 맡겨놓고 왔지. 제가 만진 손의 직업은 제가 오늘 만진 손의 주인공의 직업은 엄마였습니다. 엄마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 진짜 이러면 되네. 지금까지 나갈 것 같아. 고마워. 야야.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는 화장품도 사줄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부모의 손입니다. 저 손은 식모의 손도 아니고 가정부의 손도 아니며 택배의 손도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 길러주신 너무너무 은혜의 손, 나를 나되게 하는 일이라면 불도 물도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찔리는 가시도 베이는 칼도 마다하지 않고 함부로 덥석덥석 잡았던 저 손, 은혜의 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 손이 안 닿은 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은 저 손이 닿았고 모든 어머니들의 그 아버지의 손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를 나대게 하는 일에 한없이 터치하고 만지고 살았던 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택배의 손처럼 때로는 가정부의 손처럼 느껴지지만 저분의 손이 하나가 닿지 않은 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구멍난 그 손. 다른 건 다 만졌는데 예수님의 그 가슴이 열린 창자우, 그것은 터치하지 않은 손이에요. 우리가 1차적으로 부모라면 내 부모가 하늘나라에 떠나셔서 이제는 내 끝에 우리 부모가 사라졌다면 부모의 자리로서 내 손은 그리스도와 맞잡는 손이 되어야 할 거고, 내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그 손 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다 만져가면서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과 맞잡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요, 나 하나 만들고 영원한 불행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나 하나 키웠다고 보람 하나 살며시 피시고 웃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지 못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면 여러분, 나 키워놓고 영원히 후회하고 말 거예요. 나를 키워주고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신 우리 엄마와 아빠에게 나는 예수님의 피 묻은 구멍난 그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역할을 하는 거, 용돈 주는 것보다 고기 반찬 사주는 것보다 가장 궁극적으로 나는 효자가 될 수 있는 그 일은 그 부모의 손과 예수님의 그 손이 연결되게 중재하는 거, 부모를 챙겨야 합니다. 나는 다른 거 못해도요, 엄마, 내가 믿는 진짜 나의 행복하게 만드는 예수, 그분만큼은 엄마의 손에 잡게 해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